오늘은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초막절 절기를 지켜왔고, 또 내일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이고, 또 화요일 날 관제 축제로서 또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절기로 말씀하는 마지막 절기가 됩니다.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되고, 또 하나는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하여 주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 저녁 7시에 모여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4가지 식물을 들고 우리가 교회를 돌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도 돌 것이고, 또 내일 저녁은 마지막 7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바퀴를 돕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4가지 식물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들고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워한다. 그렇다면은 그 4가지 식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4가지 식물을 이스라엘 걸 랍비, 즉 선생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4가지 식물은 지역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애굽 또는 엘림, 요단강, 가나안 이런 지역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하나의 식물이니까 맛과 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고 또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랍비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또 제가 묵상하는 중에 또 깨달은 부분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식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식물. 지금은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 여러 가지 음식,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주로 과일이 바로 주식입니다. 많은 하늘나라에는 과일이 있는데 천사들이 과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과일을 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1년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이 1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풍성한 음식, 이 음식 속에는 바로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즉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요. 이런 풍성한 음식을 주시도록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종려나무를 들고 도는 것은,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에는 여러 종류 나무들이 있고 거기는 또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지친 몸이 쉼을 얻겠지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평안과 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가 도는 것은. 세 번째로 무성한 가지를 들고 돌아라는 거예요. 이 무성한 가지는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가지가 뻗어 있는 그런 과일나무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보면은 뭐 대추나무도 있고 또는 감나무도 있고 또 맹고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그런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죠. 이런 것은 무성한 나무 가지에 속합니다. 즉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라는 의미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를 들고 도는 것은 한 해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드나무를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는 바로 시냇가 가에서 자랍니다. 버드나무에는 물이 풍부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이 버드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또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드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는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초막절 7째 날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큰 날이죠. 바로 관제축제. 관제축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속죄제를 통하여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고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8일째에는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관제축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하고 랍비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 주시는 교훈은 바로 버드나무는 물을 먹어야 살아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제축제 날 주님께서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 해 동안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바로 너희에게 줄 생수다 하고 선포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3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외쳤던 거죠. 바로 너희들은 한 해 동안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바로 너희에게 비를 내릴 바로 생수다. 나를 믿어라.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께서 성전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갈증을 느끼잖아요. 물질에 대한 갈증, 건강에 대한 갈증,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갈증, 많은 갈증들이 있어. 이 갈증만 해결되어지면 주야 좋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은 그 갈증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갈증을 해결하려면 물을 마셔야 돼.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생수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왜 안 믿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보다도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노력을 더 의지해.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다. 내가 바로 너에게 물을 줄 테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생수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성령이시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야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죠? 그 말은 바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죄 때문에 불뱀을 보내죠. 불뱀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냥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그냥 갑자기 튀면서 물어버립니다. 물린 자는 그냥 다 죽어요.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길다란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면은 뱀이 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려도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길다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볼 때에 땅에 있는 뱀이 물지를 못해.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감고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되는 것처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산 넘어 산이 또 문제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또 더 큰 문제가 생겨.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땅에 불뱀이 기어다니더라도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땅에는 뱀이 물지를 못해. 오늘날에도 세상에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함께 모이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실수로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은 그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게 묵혀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보지 마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뱀이 물지를 못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불뱀이 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노력을 다 해봅니다. 안 됩니다. 안 돼. 물론 되는 수도 있어요. 되지만은 그 다음 또 더 큰 것이 몰려옵니다. 더 큰 것이 몰려와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위해서 피를 달려고 초막절을 통하여 피를 달렸고 그들이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수다. 비가 필려면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하고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 믿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진리가 깨달아져. 배워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진리가 그냥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모세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다. 마귀다.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은 첫째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죠. 주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힘써 보세요. 흰머리가 까만머리 되고 까만머리가 흰머리 되는가?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해결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의 변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해결되어 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잠언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고 말씀해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왔는가? 그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교훈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라. 두 번째 교훈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이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이 입으로 짓잖아요. 입으로, 그죠? 입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42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또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성장자예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 동생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장했으니까 틀림없이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던 그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내가 보고 들었다 해서 우리가 입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저분은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1절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주로 성경 보면은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다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태어났다는 것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성장해서 틀림없이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보시면은 지금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가지고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지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비판하느냐 하고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느냐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내가 지금 책을 통해서나 내가 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얼마든지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해방제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제에 걸리면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연단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된다. 아예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주님 깨닫게 해주셔. 기도하시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게 하라 하시니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조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각을 먹지 말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통으로 아는 정보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정보지. 그 부분적으로 아는 그 정보가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부분적인 지식을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떡이라 하잖아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보고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거기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부분적인 것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고집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조각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조각합니다. 그냥 떡이라고 이야기하지.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줬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조각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부분적인 지식.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에게 하고 이야기하면 그 가룟 유다에게 줬거든. 그래서 또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아서 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데 그 조각을 먹는 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을 먹으면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려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조각인지 통인지 잘 모르잖아. 그럴 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아껴라. 모르면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설교를 듣고는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간증이 있어야 하더라고. 아니, 무슨 간증입니까? 하니까 저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변화가 안 되어가지고요 교회 오면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예배 시간에만 엉덩이가 덜렁덜렁 한다는 거예요. 빨리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을 들으면은 남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막 나팔을 불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각이 오히려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인데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제가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에게 흙탕물이 팍 튀면서 제 옷이 다 베려버렸어요. 흙탕물. 그리고 이리를 만져보니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좋은 꿈이야, 안 좋은 꿈이요? 아주 안 좋은 꿈이죠. 아주 안 좋은 꿈이에요. 흙탕물이 튀겼으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거워. 아니, 주님, 제가 제 속에서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 좋지 못한 꿈을 꿨으니까.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는데 저녁 무렵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건 제가 말씀 안 하겠어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그런 비난을 내가 얼마든지 들어야지. 그런 비난을 내가 얼마든지 들어야지 하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 그런 원인이 결국 뭐냐 하면은 남들이 막 비난하는 거, 비판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무엇으로 왔냐 하면은 진흙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잘못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런 비난은 저는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지난 주간에 그런 또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첫째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라. 첫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비난하지 말라. 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조각을 먹지 마라. 조각을 먹으면 반드시 사단의 함정에 빠진다. 조각을 먹으면 우리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남들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 이렇고 이렇더라 이야기함으로써 그 비난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입으로 비판할 때 반드시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기 23장 43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내 적인이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는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참 잘못한 죄를 빌면 주님께서 피로 용서해 주셔. 또 우리가 복을 빌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를 빌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 우리가 복을 빌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 특별한 날짜를 정해놓았고 축복을 위해서 특별한 날짜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절기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그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날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평소 때 하고 여러분 생일 때하고 다르잖아. 생일 때는 다른 평소 때하고 좀 달리 생각하죠. 밥도 그리고 또 국도 미역국도 끼리고 반찬도 특별하게 베풀하고 좀 달리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이거는 내 절기니까 지키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날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힘써서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 네 가지 식물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풍성한 음식,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음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함,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과 쉼, 그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
이 모든 우리 삶의 그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축복을 내가 주겠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뭐 평소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물론 주시죠. 주시지만은 주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셨다. 정해놓은 날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축복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